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큰일 없이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안식일날 뵐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저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저희가 잠깐 복습을 하고 사도행전 3장을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셔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5번째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로마서에 있으시면 지나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피시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피겨 스케이팅. 네. 여러분 마이클 조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농구.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김연아 선수가 노래도 잘하는 거 아세요? 네, 노래도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김연아라고 했을 때 노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노래를 잘함에도 불구하고요. 네. 여러분 마이클 조던 하면은 다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농구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야구도 잘하는 거 아시죠? 네, 마이클 조던이 사실 농구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은퇴를 하고 야구 선수를 했었어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야구 선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선수를 할 정도로 야구를 잘하고 또 골프도 굉장히 잘해요. 거의 선수급으로 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마이클 조던 하면은 야구나 골프를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마이클 조던 하면 농구, 김연아 하면은 피겨 스케이팅을 말씀하셔요. 그 외에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도 농구를 좀 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농구부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권빗하면은 농구라고 얘기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농구를 잘하는 정도는 남들이 하는 정도만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잘 알려져 있는지가 나옵니다. 네. 무엇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은 그것을 엄청나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농구로 잘 알려지 않은 이유는 제가 농구를 엄청나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농구로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마이클 조던이 야구를 잘하고 골프를 잘하지만 농구로만 알려진 것은 농구를 특출나게 그 중에서 잘하기 때문에 농구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렸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저희가 복습하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오로지 힘쓴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주에 정말 끈질기게 고집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초대 교회에 끈질기게 고집하는 것이 4개 있었어요. 그래서 43절에 말하기를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절 47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의 칭송들을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는데 왜 칭송을 받았고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무엇이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알려지게 하였는가? 바로 이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 위에 말씀을 바탕으로 한 말씀을 기반으로 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사도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늘 듣고 늘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분명한 건 무엇이 분명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한다. 그것만큼은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분명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늘 말이 많아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였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교제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교제했다는 표현은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관되는 단어가 몇 절 뒤에 나오는데요. 무슨 단어가 연관 단어인가 하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할 때 이 통용한다는 단어는 코이노스입니다. 코이노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고 식사도 하기도 하고 뭐 즐거운 잡담을 하기도 했었겠지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표현의 근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서로 아낌없이 흔쾌히 나누어 주었다는 표현입니다. 흔쾌히 나누어 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무너무 잘 나눠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서로 통용한다는 얘기는 남의 거를 내 것처럼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다른 사람들이 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나눠주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선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후히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들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무엇으로 알려져 있었습니까? 그들은 떡을 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무슨 표현인가? 46절을 보시면은 이 떡을 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옵니다. 물론 같이 먹는 것을 얘기도 하지만 무슨 것이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가?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서 떡을 뗐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먹고? 음식을 먹고. 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물론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정말 자주 서로의 집에 드나들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을 그들이 함께 나누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세 번째 정말로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집에 정말 자주 잘 드나들었어요. 뭐 김영자 집사님께서 정창숙 집사님의 집 되게 자주 가시고 정창숙 집사님은 방교정 집사님은 되게 자주 가시고 이현숙 집사님은 서혜선 집사님 되게 자주 가시고 서혜선 집사님은 뭐 그 옆에 계신 노예순 집사님 집 되게 자주 가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하기도 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것이 너무나 눈에 띄게 자주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끈질기게 서로의 집에 가서 기쁨을 나누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기도했어요. 네. 그냥 밖에서 사석에서 모이면은 기도했어요. 같이 식사하러 모이면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같이 놀기 위해서 모이면은 그들은 기도했어요. 정말 끈질기게 고집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을 얘기해요. 유대인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도 다른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난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모이면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4대 고집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생활하는 것,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고집이었고 두 번째 고집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 후히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정말 그들은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서로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마지막으로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는 그 고집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은퇴한 사람들이었죠?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들 무직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초대 교인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을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덴탈 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가게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회계사도 있었고 그 외에 그들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생활 속에서 이 네 가지 고집을 그들은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성질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네 가지를 고집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특별히 살펴보지 않은 말씀입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네 가지를 고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이 올 저희가 이미 시작된 새 회계년도에는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진하게 배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그대로 생활하려고 하시고 또 자주 만나시고 또 여러분 가진 것을 후히 나누어 주시고 그냥 내 기준에서 후히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나누어 준다. 너무 말씀을 많이 본다. 서로의 집에 너무 자주 간다. 서로 모여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보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혼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목회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갖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 뭐 필요가 있는 곳에 더 나눠주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찾아가고 더 서로의 집에 더욱더 드나들고 초대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만나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부터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좀 생활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좀 올해는 그렇게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그냥 이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작은 것부터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말씀을 더 들으시고 뭐 서로의 집에도 찾아가시고 초대하시고 뭐 특별히 크게 차리실 필요 없이 그냥 차린 것에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으시고 서로 모이시면 기도하시고 이런 것이 좀 생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활화되던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와 표적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오늘 볼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하러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제9시는 오후 3시인데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질 때 이렇게 3번을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들도 자주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앞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 찰나에 그들이 어디를 지나가는가 하면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미문이라고 할 때 이 미가 무슨 미자일까요? 작다. 아니면 뭐 쌀 미자입니까? 네.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은 beauti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미자인가 하면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 당시에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정말 커다랗고 아름답게 지어진 그 문을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름답지 않은 광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4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안진뱅이가 40년 이상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40세가 넘었던 이 안진뱅이가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 안진뱅이는 물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던 이 거지는, 이 안진뱅이는, 이 구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했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어떤 의사도 나를 치료해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이라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나에게도 다시 희망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6주 정도가 지나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리우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성전에 있던 거지는 완전히 좌절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는 절망 속에 있었던 거지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그저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희망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내게 조금이라도 희망되는 것은 무엇이다?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번다면은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 그가 걸 수 있는 희망은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요한을 쳐다봅니다.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무엇을 얻을까 할 때 이 사람 속의 마음은 다른 것 없습니다. 돈을 이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주면 좋아요. 5불을 주면 좋고 10불을 주면 더 좋고 100불을 주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100불을 준다면 오늘 내가 거둬야 되는 수확 다 거뒀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줄 것인가. 우리를 주목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주목해 보라고 할 정도면은 우리한테, 나한테 줄 것이 뭐라도 있겠지. 그가 희망하는 건 뭐였어요? 돈이었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딱 그 말하는 순간 이 안진뱅이 귀가 딱 떼어요. 나한테 주목해 보라고 하더니 나한테 은과 금을 주려고 하는구나. 은과 금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금 선택해야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을 했을 때 이 사람 마음은 탁 주저앉았을 거예요. 나 가지고 장난치나? 나 주목해보라고 하더니, 우리를 주목해보라고 하더니 은과 금 없다. 나 놀리나 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 안진뱅이 마음속에는 아직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5불이 나올 것인가? 10불이 나올 것인가? 은과 금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100불은 생각하지 말고 1불이 나올지 5불이 나올지 10불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그거 받아서 계속 구걸이나 하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은 이제 다시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 이름,
나에게 돈 이상의 희망을 주었던 그 이름을 다시 듣는 순간 눈이 번쩍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하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돈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나마 자기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돈이었지만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자기가 희망했던 것 훨씬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가 원하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얻고 자기의 희망보다 자기가 보지 못하던 것을 얻고 나서 이 사람의 기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뛰는 모습을 보고요.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예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누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절은 여러분 혹시 성경에 밑줄을 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12절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이 덮였네요. 베드로가 한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평생 40평생을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것 대단한 일입니까? 안 대단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3,000명 침례받는 것, 하루에 3,000명 침례받는 것 대단한 일이 안 대단한 일이? 대단한 일입니다. 갑자기 성령 받아서 갖가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것 대단한 일입니까? 안 대단한 일입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에요. 사도행전은 대단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잘못 읽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와, 베드로가 대단했구나. 요한이 대단했구나. 초대교회가 정말 대단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정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보다 더 훨씬 뛰어난 머리 위에 이렇게 후광이 있었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정말 진지하게 의지를 했더니 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아주 훌륭한 설교 들으면은 와, 그 목사님 참 대단해.
엄청난 간증 말씀 들으면서 와, 저 선교사님 정말 열심히 선교하시고 계시는구나. 정말 희생적으로 선교하시는구나.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하시는구나.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설교 말씀 그리고 이 간증의 말씀을 잘못 듣는 방법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들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에게, 이 초대교회에게 능력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치료에 대해서 베드로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사람이 왜 성해졌다고요? 왜 치료받았다고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성해졌다.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였더니? 믿었더니 이 사람이 성해졌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보세요. 네. 지금 이 사람이 치료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치료받은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하였다는 것? 믿었다는 것. 여러분, 치료에 주목해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 되었더라? 5천이나 되었더라. 원래 초대교회에 몇 명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몇 명 침례받았죠? 3,000명이 침례받았어요. 3,000명. 오순절날. 그런데 오순절날 3,000명 침례받은 것은 남녀노소를 다 합친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구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즉 남자와 여자와 성인 남녀를 다, 어린이 남녀를 다 합치면은 초대교회가 3,000명에서 약 2만 명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에 굳게 서고 예수의 정신으로 나누어 주고 예수의 정신으로 집집을 드나들고 집집을 방문하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이사야서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거지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전 무슨 문에 앉아 있었죠? 미문. 미가 무슨 미였어요? 아름다울 미. 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성전 앞에 있던 미문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어떻게 할 것이며 뛸 것이며.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저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시는가 하면 아픈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세요. 네. 여러분,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은요 완전히 재림교회를 위한 장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네. 야곱의 집의 죄는 무엇인가? 3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약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금식할 때 우리가 금식 무엇 한다고 하죠? 기도한다고 하죠. 기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 58장을 보니까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시는가?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내가 좋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다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 가고 있었습니까? 제9시에 무엇 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영혼을 주셨던 이유는 그냥 그들이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식을 자기들의 오락을 위해서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금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어 주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빛나는 것이 어떻게 밝게 빛난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에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놀란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3,000명만 있었던 초대교회가, 물론 그전에는 120명만 모여 있었습니다. 120명이었던 교회가 3,000명이 되고, 3,000명이었던 교회가 불과 몇 주 만에, 불과 몇 달 만에 2만 명이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들이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후히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싸매주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에 이 medical evangelism, 우리가 치유하는 봉사는 복음의 오른팔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오른팔이다. 왜 치유하는 봉사가 복음의 오른팔인가? 이사야 58장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어루어 만져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저 입으로만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빛나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제 삶 속에서 뭐 어떻게 실천을 하면서 드리는 설교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약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물론 교회로서 우리가 도울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찾아가면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찾아오는 일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우리를 보세요. 네. 주말 지나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말하기를 저희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도움, 저희가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돈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가 은과 금은 가진 것이 실제로 없고, 네. 저희가 예수님 따를 때 배 다 팔아가지고 저희가 가진 재산이 없네요. 그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일으키는 것뿐입니다. 그런 봉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이 복음이, 치유 봉사와 복음이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정말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했다고 얘기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건 후히 나누어주는 거예요. 흔쾌히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의 영혼들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기적을 보면서 놀라워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놀라워하지 마시라고. 대단한 일 아니라고요. 예수님 믿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처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더 대단한 일들을 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았던 초대의 교회의 모습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보다 우리 교회가 가진 달란트가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크게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를 본받아서
나누어주고 예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참이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초대교회가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의 정신으로 나누어 주고 또 기도하며 또 서로의 집을 들락거렸을 때에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과 또한 많은 영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말과 혀로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달란트를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달란트들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또 충성스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인해서 저희가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받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